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나트나카알라, 즉 보적과 함께 온 500인의 리칩이라고 되어 있는데 리찹입니다만 이거 리찹이 청년들은 유순법인이라는 경지에 도달했다. 이것은 사물을 자연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경지를 유순법인이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게 보이지만 실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남의 충고나 권고를 평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마음이 훈련이 된 사람이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을 말하면 반발을 느끼고 강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지성이 낮은 사람일수록 반항적인 일이 많다. 완미다란 이것을 두고 말한다. 완고하다든가 또는 완미하다는 말은 이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진보적인 기상을 가진 사람이면은 반대의 설을 듣고 반성할 만큼의 여유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향상될 수 있다. 붓다의 가르침을 듣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을 더러움이 없는 순백한 천에 비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을 더러움이 없는 순백한 천에 비유하고 있다. 순백한 천은 어떠한 세계도 아름답게 물들여지는 것처럼 순박한 마음은 어떠한 가르침이라도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500인의 규공자는 지금 그와 같은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름답게 빛나는 세계의 장관도 현실의 우리들에게는 일시적인 것일 뿐이다. 붓다가 그 신비한 힘을 거두자 우리들의 세계는 원래의 추악함으로 되돌아갔다. 우리들은 이번에는 자기의 힘으로 최초부터 쌓아 올리지 않으면 아니 된다. 붓다가 보여준 장관은 우리들의 이상이기는 하지만 아직 우리들 자신의 것으로는 되어 있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발가락으로 이렇게 대지를 이렇게 긁으니까 그 대지가 이 사바세계가 아름다운 광경으로 말하자면 변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랬는데 그것을 거두어 들이니까 도로 추악하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 부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건 우리들의 하나의 이상이다. 이 말이지. 아직까지 이상일 뿐이지 우리가 이제 그것을 말하자면 이상과 현실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실로 되돌아왔다. 그러나 우리들 자신이 그 이상을 실현해야 된다. 그 아름다운 국토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괴테의 파우스트는 서재에서 괴로워하면서 노스트라다무스의 신비한 글을 펴서 마크로코스모스를 본다. 즉 말하자면은 제가 글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썼지만은요. 실은 우리가 좀 시간이 있으면 앞으로 독서를 할 때 이 괴테의 파우스트 같은 것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읽어보면은 이거는 하나의 시처럼 되어 있고요. 뭔거니 여러분이 희곡이라는 거 있어요. 희곡. 그러니까 희곡이라는 것은 무대가 설정되어 있고 그래서 드라마가 아니라 이 극본 대본처럼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난해하긴 하지만은, 그걸 말하자면 우리가 글을 여러 거를 통해서 보면은 이 파우스트가,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중심인물인데, 그 중심인물이 이제 앞으로 말하자면은 자기의 이상을 실현할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상당히 오랜 동안 막이 2막입니다만은 서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막이 비극 또 2막도 비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은 여행가죠. 이 노스트라다무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이 잘 아듯이 2000년에는 말하자면 이 지구가 멸망이 온다 이런 말도 가감히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노스트라다무스 신비한 글을 펴서 마크로코스모스 대우주
부적을 본다. 그러자 고련히 벅찬 환희에 쌓여 영혼의 세계는 닫혀있지 않다. 그대의 관능이 막히고 그대의 가슴이 죽어있는 것이다. 일어나라 학도여 굽히지 말고 속세의 가슴을 아침 하늘 속에서 하고, 이거는 홍건식 씨가 번역한 겁니다만은 이런 글이 있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게 우리는 영혼의 세계는 닫혀있지 않다. 다음에 나오는데요, 우리 인간은 어찌 보면은 그래요. 네, 다른 동물과 말하자면 다른 것과 죽은 시체를 보자면은 우리가 하나의 지수화풍 하나의 그런 거지만은 또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영혼이라는 거 있잖아요. 정신. 그러니까 그러나 이 영혼의 세계는 닫혀 있지 않다. 그런데 그대의 관능이, 즉 그대들의 눈, 코, 귀 이런 것들이 관능, 소위 말해 오간이 닫혀 있는 것이다. 막히고 그대의 가슴이 죽어 있다. 식어버렸다 이 말이야. 뜨겁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 학도여 굽히지 말고 속세의 가슴을 아침 하늘 속에서, 말하자면은 아침 하늘에서 이것을 자기가 그 가슴을 아침에 말하자면은 비치게 하라. 가슴 속에다 집어넣어라. 그런 소리입니다. 라고 하는 옛 현인의 말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가 다른 것 속에 작용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가 다른 것 속에서 작용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하늘의 모든 힘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며 서로 황금 두레박을 주고받고 있구나. 축복의 향기 그윽한 날개로서 하늘에서 땅을 꿰뚫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삼라만상 속에 울려 퍼진다. 참으로 이것이야말로 보장함을 붓다의 세계와 똑같지 않은가. 그러나 이 파우스트 감격도 또한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장관이다. 하지만 슬프구나. 구경거리에 불과하다. 너의 어디를 붙잡아야 하느냐. 무한한 자연이여 일체 사함으로 전무됨이여 나는 어디를 붙잡아야 하느냐. 하늘과 땅의 근거인 너희들 모든 삶의 셈이여 시든 가슴도 너희들은 동경하여 달려드는 것이다. 너희들은 솟아나서 죽여주건만 나는 왜 허무하게 목말라야 하는가. 모처럼 대우주의 벅찬 모습도 파우스트 자신에게는 아직 인연이 없는 것이었다. 파우스트는 새로이 지상의 편력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우선 개인적인 이상을 구하여 헤매는 것이다. 인간이란 노력하고 있는 동안은 헤매는 법이다. 그리고 제2부에서는 개인적 이상의 좁은 틀에서부터 나와 점점 국토 건설이라는 큰 사업에 착수하는 것이다. 밖에서는 파도가 그 가장자리까지 밀어닥친다 할지라도 설사 바닷물이 강제로 침입하려고 덤벼들어도 모든 힘을 합하여 밀어젖혀서 구멍을 막는다. 그렇다. 이 생각에 나는 모든 것을 바치겠다. 그리고 장님이 되어도 더욱 일을 추진하면서 최후에는 생활이나 자유나 이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매일같이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여기서는 위험에 둘러싸여 아이도 어른도 노인도 건실한 세월을 보내는 것이다. 나도 그러한 무리를 보며 자유로운 땅에서 자유로운 백성과 더불어 살고 싶다. 그때는 순간을 향해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이다. 멈추어라. 너는 참으로 아름답다. 하고 내가 이 지상에 남긴 흔적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드높은 행복을 예감하며 나는 이제 최고의 순간을 맛보는 것이다. 라고 부르짖고 뒤로 쓰러진다. 그런데 이 대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으시면서 왜 내가 이렇다고 옮겼는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 말이 무엇인 줄 이해가 가실 줄 믿어요. 파우스트가 처음 서재에서 본 대우주 장관은 국토건설이라는 자리 이탈의 완전하고 적극적인 활동에 의해서 비로소 실현되는 것이다. 지금 유막의 경우 서곡에서 붙다가 보인 청정한 불국토도 그것과 같은 의미이다. 우리들은 본래 청정한 불국토 속에 생활하고 있음에 틀림없으나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의 활동에 의하는 일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가 청정한데도 우리 마음이 청정하지 않으니까 청정하지 않다고 그랬죠. 이 우주는 이 말하자면 지구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청정한데 우리들의 마음이 청정하지 않다. 지난 시간에 수정 말을 했어요. 그래 이제
깃발이 흔들리냐, 바람이 흔들리냐, 어느 것이 흔들려요? 마음이 흔들린다, 이 말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해능대사가 이제 지나가는데 스님들이 앉아가지고요 하는 말이 그 깃발 있잖아요. 이제 당번이 흔들리는 걸 봤어. 근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당번이 이제 흔들린다 그랬더니 한 소리가 뭐 당번이 흔들리냐, 바람이 흔들린다 그랬거든. 그러는데 지나가던 사람 하나가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대들 마음이 흔들린다 그랬어요. 그 말 듣고 저것은 해능이나 할 소리다 그랬는데 역시 그 사람이 노행자 해능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일체가 심조라.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더러움도 깨끗함도 이쁨도 미움도 다 거기에 있는 것이지 본래는 그렇지도 않아.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라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더러운 것도 그런 것도 없어. 다만 우리의 마음이 더럽다든가 깨끗하든가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낼 거랍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세계는 갇혀있지 않다. 다만 우리들의 관미, 오감이 말하자면은 막혀있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의 눈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우리의 영혼은 닫혀있지 않는 것이다. 마음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관능이 그것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유마경의 줄거리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이 제1장은 역시 이러한 의미에서 전편의 서곡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배인은 리차비 규공자의 소승의 이상을 추구하는 32,000의 신들과 사람들이나 8,000의 비구들도 그 밖에 84,000의 모산들도 모두 각각 이 기회에 원하는 경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다. 똑같은 체험을 가지고도 각각 다른 결과를 얻는다고 하는 재미있는 예라고 생각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도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야. 똑같은 걸 보고도 그러니까 같은 이 땅을 보고도 이 사바세계를 보고도 더럽다고 보는 사람, 깨끗하다고 보는 사람, 뭐 그저 그렇다고 보는 사람 각양각색이다 그런 얘기예요. 결과를 그렇게 얻는 것은 같기도 하다. 부처님의 설법은 한 가지를 하지만은 그 설법을 듣고 어떤 사람은 소승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대승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남의 말로 받아들이고 가지각색으로 결과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고 보면은 원래가 일승인데 부처님이 삼승을 설한 게 아니라 그렇죠. 원래는 일승인데 듣는 사람이 삼승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 참 중요한 얘기예요. 삼승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부처님은 한 말씀을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삼승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이야. 어떤 사람은 말하자면은 성문가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영각가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보살가로 받아들인 것이다. 부처님이 따로 성문의 가르침, 영각의 가르침을 설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화경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이 말도 쉽게 이해가 된다. 똑같은 소리를 했는데 어떤 사람 성문들은 성문으로 받아들이고 보살은 보살로 받아들였다 그런 얘기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해서 보살심이 되느냐 성문심이 되느냐 하는 얘기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방편품입니다. 제2 아까까지는 이제 1품 서품이 지났어요. 즉 유마교 거사가 병들다 병에 걸리다 병들다 그 방편품은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편이 뭡니까? 진실이죠. 방편이 진실인데 그 진실을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러한 비유라든가 이런 걸 들어서 방편이 뭐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방편이 뭔가? 방편이 뭐라고 법학에서 배웠어요? 첫째 방편은 비유, 인연, 비유, 원사 그렇죠? 왜? 그거 여러분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독경을 엉터리로 해. 열애수량품 장애인도 나와요. 이것이 방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종종인연 종종비유 광연언교 무수방편 그러잖아요. 종종인연 종종비유 광연언교가 합해서 무수방편이라 그것을 방편이란다 그 소리요. 인연과 비유와 언사가 바로 방편이다. 그런 소리를 방편이 따로 있질 않아요. 흔히들 우리는 방편이라 그러면 약한 걸로 그 못되게 가르쳐가지고 방편 뭐 툭하면은 무슨 뭐 법화경은 진실이고 뭐 다른 경은 이정경은 방편이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 사람의 눈에 따라서 방편이 진실이냐 진실이 방편이냐 방편을 통하지 않고는 진실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진실을 볼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방편이 품이지만은 이것은 이제 하나의 유마거서가 병든다는 것, 병들었다는 것으로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때 비아리성 안에 한 장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유마힐이었다. 유마힐이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꼭 뭐하는 부처님이 공양을 했다는 전제가 붙어요. 선근을 깊이 심어 진리를 깨달은 평안함을 얻었고 있었다. 그런데 즉 나고 죽고 하는 법이 없다는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진리라는 건 뭐예요? 나고 죽고 하는 것이 없는 걸 무생이라 무생법인이란다 그랬죠. 근데 법화경을 하면은 최소한도로 무생법인으로 돼야 된다. 응? 무생법인으로 돼야 된다. 무생법인을 얻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누구나. 그러니까 법화경뿐만 아니지만은 우리가 적어도 무생법인을 얻어야만이 열애수량품을 이해를 합니다. 무생법인과 열애수량품은 하나라는 말이죠. 왜? 나고 죽고 하는 게 없다. 그래야지 부처님이 나고 죽고 하는 게 없다는 것도 알아야지 우선 되고 또 부처님의 수명이 열애의 수명이 장원하다는 것을 안 사람에 따라서 분별공덕품이 설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부처님의 수명이 영원하다고 알고 나의 수명도 영원하다고 한다면은 당등일체지. 바로 이 세상에서 내가 일체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당성일체지. 이 다음에 또 뒀다가 그 분별공덕품 나오거든. 아 여기를 스님이 말했구나 하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이죠. 그리하여 뛰어난 말솜씨는 거침이 없고 신통력을 구사하며 모든 것을 기억하는 힘이 뛰어나고 두려움 없는 자신을 얻어 마군과 원수를 항복받고 깊은 법문을 정득하였으며 그러니까 마군과 원수라 그랬는데 마원이라 그랬는데요. 이거는 한문을 그대로 직역한 거고 사실은 그 마가 어디가 있냔 말이지. 밖에가 있는 게 아니라 안에도 있고 또 밖에도 있다 그랬죠. 우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안팎이다. 마음이 어디가 있죠? 마음이 내 암속 안에가 있는 겁니까? 밖에가 있는 겁니까? 어?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는 게 마음이요. 밖에는 어디까지 가지요? 다른 사람 마음속에도 내 마음이 있어. 밖에 있다니까지 무슨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마음속에도 내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게 한 마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참 듣기는 들어도 이해가 하기가 힘든 이야기일 겁니다. 저 사람 마음속에 내 마음이 있다 이런 거. 지혜로 생사의 바다를 건넜고 모든 방편을 통달하여 지혜로서 무슨 생사의 바다를 건넜겠어요? 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낳고 죽음이 없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생사의 바다를 건넜다 그러잖아요. 반야를 하게 되면 왜 그래요? 불생불멸불구 우중 부중불감 그랬습니까? 생사의 바다를 건널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관자재 보살이 행심 반야바람일다시 조견 오원 개공토 일체고액 그랬다. 개공이라는 것 때문에 일체고액 중생의 일체고액을 다 도했다. 건질 수가 있었던 것이다. 건널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모든 방편을 통달하여 큰 소원을 성취하였다. 이게 방편을 통달하지 않으면 소원이 성취 안 돼. 그러니까 지견 바람일 그러죠. 방편, 지견 바람일. 그러니까 방편과 지견 두 가지를 다 완성했기 때문에 부처가 된 것이다. 이 말. 방편을 모르면 되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보살도를 하는 동안에 방편을 익히게 가는 겁니다. 보살도를 하는 동안에 방편을 익히게 간다. 또 중생의 마음으로 하는 것을 밝게 알며
중생들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밝게 알며 또 중생들의 긍지가 영리함과 우둔함을 잘 분별하여 오래전부터 불도의 마음에 수일하게 단련되어 대승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로 마음먹었고, 이게 소승의 가르침이 아니라 대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기를 마음먹었고, 여러 가지 할 일을 생각하였다. 부처님의 위에 머물러 있으면서 부처님의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유실력이라든가 하나의 예법이죠. 위에 머물러 있으면서 마음의 크기가 바다와 같으니 모든 부처님이 찬탄하며 제자들과 재석청과 범왕과 국왕들이 존경하였다. 유마일은 많은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해 비아리상에 살고 있었다. 왜 살고 있느냐면 많은 사람들을 제도할 목적으로 살고 있었다.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미아리 살고 서대문 살고 또 도남동 살고 그래요? 바로 이 소리예요. 너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살고 있었다. 그렇게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있었다. 그는 한량 없는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섭하며 개행을 깨끗하게 지녀 파괴하는 사람들을 교화하였고, 욕됨을 참는 덕행으로 성내기를 잘하는 사람을 교화하며 꾸준하게 정진하였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을 교화했고, 한결같이 선정을 닦음으로써 마음 산란한 사람들을 교화했고, 결정적인 지혜를 닦음으로써 이 결정적인 지혜라는 것은 뭐냐를 말하냐면 부처가 되는데 결정한단 말이에요. 결정심이라는 것은 부처가 된다는 얘기라. 이제 이런 말도 있어요. 이제 그 원효대사 얘기인데, 서가모니 부처님보다도 미륵 부처님이 삼아승기겁을 먼저 불도에 들어왔는데, 아일다가 됐어요. 거시기가. 아일다. 정말이냐면은, 궁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서품에 보면은, 이름을 구하, 명리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미륵이죠. 그 사람은 불교를 믿을까 말까 하고 말하자면 결정벌이를 안 했다는 얘기고, 서가모니는 결정벌이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미륵보다도 먼저 성불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발은 저리다 놔두고 한 발은 집에다 놔두고 할 것이 아니라 양발 다 보리에다가 들여놔라. 그런 소리예요, 이것이. 제가 의심되지만은 수행자의 청정한 계행을 받들어 행하고, 제가지만은 수행자의 청정한 계행을 받들어 행하고, 비록 세속에 살지만 삼계에 집착하지 않았다. 삼계에 집착하지 않았다. 욕계, 색계, 무색계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런 소리입니다. 또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집착하지, 세상 일에 집착하지 않았다. 또 세속에서 처자를 거느리고 있지만은 항상 깨끗한 범행을 닦으며, 권속이 있기는 하지만 항상 멀리 여의기를 즐겼다. 보배로서 장식하기는 하지만 공덕으로 닦아 얻은 상으로서 몸을 지장하며, 음식을 먹기는 하지만 선정의 즐거움으로서 맛을 삼으며, 그러니까 선정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살이 되면은 두 가지 법을 듣는 말이죠. 그러한 즐거움으로 식을 먹이로 삼고, 선정, 선의식, 선정을 닦는 그런 기쁜 것으로서, 말이죠. 먹이를 삼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박장에 가더라도 그 일로서 사람들을 제도하였다. 그러니까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색주가도 가고 별들 다 갑니다. 여러 가지 이교 가르침을 받아주면서도 바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세속의 경전을 밝게 알지만은 항상 불법을 좋아하며,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 공양 중에 으뜸이 되며 정법을 받아 지님으로 어른과 아이들을 제도하였다. 살림살이가 듣들어되어 세속의 이익이 생기더라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여 내거리에 다니면서 중생을 이익해 하며 올바른 가르침으로 다스리는 곳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을 구원하며 경서를 강론하는 데에 들어가서 대성법으로서 인도하였다.
그 배우는 학당에 들어가서 어린이들을 잘 인도하며 음란한 집에 들어가서 음욕 허물을 보여주며 술 파는 집에 들어가서 그 뜻을 굳게 세우게 하였다. 완전히 세속적이죠. 거사. 만일 장자들 가운데 있으면 장자들 가운데 어른이 되어 좋은 법문을 말하고 거사 가운데 있으면 그 가운데 어른이 되어 탐짝심을 끊게 하며 왕족 가운데 있으면 왕족 가운데서 어른이 되어 욕된 것을 참도록 가르치며 바람문 가운데 있게 되면 바람문 가운데서 어른이 되어 교만한 마음을 없애게 하였다. 대신 가운데 있게 되면 그들 중에 어른이 되어 바른 법을 가르치고 왕자 중에 있게 되면 왕자들 가운데 어른이 되어 충성하고 효도하는 일을 보여주며 내관 중에 있게 되면 내관들 가운데서 어른이 되어 궁녀들을 바르게 교하며 서민 중에 있게 되면 서민 가운데서 어른이 되어 복짓는 일을 일으키게 하였다. 범천에 있게 되면은 범천 가운데 어른이 되어 수승한 죄를 일러주며 제석천 가운데 있으면 제석천 가운데 어른이 되어 무상한 위치를 보여주며 무상한 더덥다는 얘기요. 사천왕 중에 있게 되면 사천왕들 가운데 어른이 되어 모든 중생을 보호하였다. 장자 유마 이런 이처럼 한량 있는 방편으로 중생을 교하여 있게 하였다. 까지입니다. 우선 말을 잘라는데 자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얼핏 떠오르는 게 없어요. 무엇인가 이게 지금 방금 이거 읽었는데 그리고 지금 몇 페이지요? 59페이지. 이걸 읽으면서 무엇을 느낀 바가 있어요? 혹시 생각이 안 납니까? 혹시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팔만대장경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지 되지 유마경이라고 유마경만 생각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야. 얼핏 생각해 보세요. 이거 무엇과 비슷해요? 바로 관세음 보살과 같죠? 그런 생각 안 나요? 지금 관세음 보살이 시연하는 모습이나 같다 이 말이야. 이게 지금 보세요. 지옥 몸으로 다스려야 될 중생들에게는 지옥 몸으로서 구제하고 그랬죠? 지옥의 몸으로 왕자의 몸으로 구제해야 될 사람에게는 왕자의 몸으로 구제하고 그런 거 있죠?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관세음보살 품을 더 유마거사라는 하나의 남자 거사에다가 붙여놓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대승불교를 하고 있을 때 관음을 나해가 돼야 된다는 말을 자꾸 했던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을 말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관세음보살 그러면은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안 하지만은 이 때문에 제가 높은 법문이라는 데 가면 알아듣는데 얕은 데 가면 별로 안 팔리는 이유가 뭔 거니? 당신들이 관음이 되라 그러니까 관세음한테 비례하던 사람 보고 관음이 되라고 자꾸 그러면 자기들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 그러나 정말로 훌륭한 사람은 바로 이 유마거사처럼 하는 사람이 훌륭한 거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요 대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리의 철학자를 말합니다. 그 무렵에 바이샤리우 마을에 비마라 키르티라고 하는 이름의 니차비인이 있었다. 앞에 거다 좀 더 자세히 조금 더 부드럽게 해석해 놓은 거예요. 이게 바이샤리죠. 비아리 성형이라 바이샤리고, 그 다음에 비마라 키르테라는 거는 나옵니다만은, 비마라 키르테를 이제 말하자면은 유마라 그런 거라, 유마힐. 이제 중국 사람들은 약간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게 참 무서운 것이, 이 W라는 글자 있죠? 이 글자를 서양 사람들은 이라고 발음이 나오지만은요, 독일 사람들은 B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서로 틀려.
비읍 소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이걸 이제 바이마르 헌법, 바이마르라 그럽니다, 거기를.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와이마르라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비말라가 유마. 그래 됐다 이 말이야.